지난 시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 공동체들이 그 부족한 사도의 결혼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부재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채우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이때를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오순절이 어떠한 절기인지를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들의 달력으로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6월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무교절 후에 첫 안식일 토요일이죠. 첫 안식일 지나고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하루 차이지만 무교절과 초실절은 해마다 날짜의 차이가 다릅니다. 안식일 후가 초실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약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것을 77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7번 77에 49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후가 되는 것이고, 또 헬라어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50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우리나라 말도 순이라는 말이 열순자거든요. 5가 10번 있다, 열순자를 써서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포함하여서 50번째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하루 차이인데, 무교절에서 초실절은 무교절 이후 안식 그 일 다음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날짜가 달라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바로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것이고, 요때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다 보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나고 첫 번째가 그 다음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초실절. 그런데 이때 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실절에는 무슨 일을 하였냐면 보리를 처음 수확하여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추수를 쭉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고 저장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겠죠.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오순절 때는 이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오순절에 제사를 드리고 밀의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실절과 오순절의 초실절의 첫 열매로서, 그리고 오순절에도 밀의 첫 수확,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 열흘 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곧 밀의 첫 수확을 말하는 것처럼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역을 하는 이 교회의 첫 교회의 탄생이요,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대표. 그리고 첫 열매가 뜻하는 것은 모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라고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수확이, 이후에 우리가 재배할 모든 곡식들이 이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첫 교회를 만드셨고 그것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첫 수확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의 오늘에 거쳐서 세상이 끝날 그 종말까지 이르러 이 모든 수확의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열매들이 그와 같은 첫 교회와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첫 교회였던 초대교회의 모습, 당시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모범을, 우리의 첫 열매인 이 모범을 어떻게 살피며 따라가야 할지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었느냐? 성령님의 일하심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의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호련히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련히라는 뜻은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도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슉 이런 소리였을까요? 그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 없습니다.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온 방안 가득히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를 보게 돼도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바람 혹은 숨, 그리고 성령님,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로 보더라도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역시 바람, 숨,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뭐와 같냐면 바람과도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서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바람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잠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으로, 혹시 틀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다. 자, 이제 내려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나무가 자기를 흔들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제 손을 들어보십시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손을 드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흔들어서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요, 이건 바람이라고 하지 않죠. 이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잠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람이라는 그 어디선가 불러오는 거대한 것이 나무를 흔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나무의 움직임이 바람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며 변화하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구조를 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모아서 무언가 일을 벌이면 바람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행사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뭔가 큰 것들을 행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했으니, 조금 더 많은 것을 투자했으니, 조금 더 많이 모였으니, 그렇지 않은 곳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취해버리죠.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으로 일으키는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있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져버릴 우리가 만들어낸 땅의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호련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바로 그때에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게 된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능력과 사고와 우리의 경험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교회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두 다리 뻗고 가만히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시든 마시든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또 이렇게 게으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위로부터 덧입을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들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 또 조만간 우리가 오랜만에 개최할 우리의 전교인 수련회, 오랜만에 하고 많은 것들을 하니까 뭔가 좀 있을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과 말씀과 기도의 감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그저 충성함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 속에 너무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 가운데 매여서 하나님의 일정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짜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그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비록 내 눈에는, 비록 우리의 상황은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녹록치 않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내 가실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낙심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히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바로 그러한 겸손과 은혜를 배우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자랑을 내세울 수 없다.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은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그리고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보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임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이제는 소리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불도 아니고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이 좀 날름거리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인데 사실 이상한 그런 어떤 모양이었나 봐요. 하여튼 그 불이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불을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연소의 3조건 중에서 탈물질이 없는데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불과는 다른 불이에요. 무언가 다른 거룩한 불인 것이죠.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을 끄집어낼 거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열정이 다 사그라들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서 다시 부르시며 열정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막 속에서 성소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게 되시죠. 불이 임하게 됩니다. 이 또한 신비로운 불이에요. 탈물질이 없는데 계속해서 불이 거기서 타고 있는, 구름과 함께 타고 있는,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광야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때에 낮에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이 있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서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이 이제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마디로 정결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정결한 열정.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 것과는 다른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바로 그러한 열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 안에 있었던 사라진 열정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부르심 속에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지요.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불타는 열정은 세상의 많은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오직 그것만을 보면서 따라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안내자요, 우리의 길,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길이 된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정결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정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발견해 볼 필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경주마입니다. 경주마의 눈에는 차 안 대라는 것을 붙입니다. 말이 눈이 좋은데 눈이 또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온 사방을 다 살펴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말이 경주를 하다가 옆에 있는 말이 가까이 오거나 막 뒤쫓아오면 말이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움찔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변에 있는 환경의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리고 나를 타고 있는 이 기수의 뜻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만 볼 수 있도록 차 한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말이면 말일수록 차 한 대를 두껍고 크게 만들어서 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정결한 열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분주한 것들과 또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이거는 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만 하더라도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가면 우리가 뭘 가지고 전해? 뭐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지위도 없고 우리의 경험도 없고 우리의 관계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없는 것과 세상의 위협과 다른 것들을 보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각자에게 임한 불의 혀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열정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열정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120명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부산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흠칫 놀라기도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머뭇거리고 다른 길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정들이 사그라져 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출세 좀 해볼까 이런 마음 가운데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세상의 그 어둠 가운데 큰 어두움에 출세하는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정결한 빛, 불의 혀와 같은 각 사람에게 내려주신 바로 이것. 우리 사람이 너무나도 서로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다름 속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이러한 열정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떠한 제약 속에서 혹은 세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있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그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늘진 어두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출 수 있도록 이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과 같은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 외에 다른 세상적인 많은 것들 보지 마시고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발견하시며 그 길로 가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주마처럼요.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달리시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와, 성령이 충만하자 나타나는 현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았을 때는 말 그대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언어, 다른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누어져 있었던 그 모든 언어들, 언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에요. 서로 각각의 다른 문화와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자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말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오순절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물론 경건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속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이해가 있었다고 해요.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까우면 가까이 살수록 더 훌륭한 유대인이에요. 멀면 멀수록 이방의 그 그늘 속에서 영향을 받는 좀 덜 훌륭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그곳은 거기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를 넘어서 이제 이방 나라 저 멀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유대인 중에 정통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물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만 그 먼 길을 오면서 예루살렘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영적인 위화감과 열등감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마치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천하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나라들, 여기 각국, 각이라는 말은 판토스라는 말인데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이면서 도매급 모든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그 각각의 나라에서 이들이 왔는데 그 나라가 천하에 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under heaven이에요. 당시에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천하 각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도를 하나 보실까요? 여기가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9절부터 11절까지의 많은 나라들을 다 연결해 본 것이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땅들이에요. 저 모든 곳이 다 로마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헤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나라들이야. 로마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하나님의 경영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야. 그들은 다 달라. 그들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그들은 저 구석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하 각국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그들의 그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에요? 큰, 메가, 이런데 메가, 위대한 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찍이 떨어져서 전혀 다른 언어, 난 곳 방언을, 그들의 난 곳은 거기에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위에 천국에서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있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모든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분들의 세상의 어떠한 상황들이나 여러분의 건강의 정도들이나 이 모든 스펙트럼이 아주 넓고 다양하죠. 그 모든 각국들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그리고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나의 상황에 꼭 맞게 하나님은 나에게 능히 말씀하시는 분이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처럼요. 우리 교회의 이 건물 안에서 1년 365일 일주일 내내 발붙이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을 이곳에서 예배드리셔도 혹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2주일에 한 번을 간신히 발붙여서 그나마 예배만 드리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참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살고 있구나, 그냥 그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놓을 수 없어서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 때라도 하나님께 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나 같은 바로 그 속에서, 나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바로 그 구석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까? 나타납니다.
여기서 365일 발붙이는 저의 삶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각국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꼭 맞는 그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로,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다양성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큰일이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그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 자린고비 아십니까? 자린고비? 그 생선 걸어놓고 먹진 않고 저거 짜다고 하니 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밥 먹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린고비요. 우리 신앙의 자린고비는 버리셔야 합니다. 신앙의 자린고비가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 와,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들려오는데 알 수 없는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달려나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내가 속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일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아니고 그냥 저기 어디 이렇게 생각하셔서 평생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냥 누군가는 하겠지요 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냥 그 듣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먹어야지요. 그 맛을 느껴야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 혹시 지금도 그것은 나랑은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심지어는 조롱하는 이들까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술에 취했나 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그 조롱하는 이의 그 언어로도 하나님은 능히 말씀하게 하셔서 복음, 하나님의 큰일을 알게 하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그렇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하나 더 먹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초청의 자리에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한 거야.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경험, 내 생각, 또 내가 가진 어떤 자산들, 우리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만 계산하고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어, 나에게는 맞지 않아, 혹은 그건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해버리는 그런 잘못이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럼 성령 충만할까요? 몰라요. 열심히 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과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며 그것을 시인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곳에 있는 삶의 자리이든 어느 상황에 있는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게 주시는 사명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충성으로 그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그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